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애틀 린우드에 있는 샛별문화원 원장 되시는 최지연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미국 왔을 때 초반에 고생하셨던 일, 교회 개척하셨던 일과 함께 이제 문화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문화원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젊은 아이들에게 이 한국의 문화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학생들 어떻게 모집하셨어요? 그 애들이야 인제 교회 아이들 한 2-3 명하고 또 우리 아이, 그때 우리 딸이 이제 뭐 4 살 뭐 네 아. 이렇게 아직도 아들은 뭐 인제 2 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네. 또 안 되고, 그래서 그 4 명밖에 없는데,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4 명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시작하라고 어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중간 과정에서 시작은 처음 몇 사람밖에 안 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았죠. 무용 예술 훈련. 네. 예. 40년 동안 네. 사실 고만두지를 못해서 계속 한 거예요. 네.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네. 왜냐면은 발렌티어를 누가 뭐 몇 년 하고 말지, 네. 대를 지금 우리 딸이 또 같이 인제 하고, 딸이 인제 예술단 단장으로 뭐 청소년들은 우리 딸이 다 가리키고 그러는데, 대를 이어가면서 이 발렌티어를 수십 년을 하려는 게 있을 수 없죠. 월급을 받기는 뭐 사례비를 받기는커녕 제가 따로 돈을 만들어서 맨날 여기에 꼬라 박아야 되고, 우리 딸도 지금 뭐 사위가 매달 한 달에 뭐 2천 불씩 헌금을 하고, 이래서 이게 문화원이 돌아가는데, 그동안에 인제 많은 사람들이 인제 자녀들이 인제 와서 배우고 인제 떠나고 그 장성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그 최초로 한국 문화, 한국 전통 문화, 무용이나 또 내지는 국악기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 최초의 팀이에요. 네. 미주 지역에. 아니요, 아니요. 한국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 최초예요. 예. 누군가가 자기가 태평소를 부는데 태평소 아니면 피리로 찬양을 하기 시작한 처음의 사람이래요. 네. 몇 년 됐냐 그러면은 뭐 20년 됐대요. 그럼 우리는 뭐 벌써 35년 됐으니까 예 더 우리가 최초인 거죠 사실은. 예 이런 식으로 무용 가지고선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른 교회 아이들이나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인제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돈을 안 받고, 이게 돈을 받아야 정상이죠. 당연히 수업료를 내는 게, 수업료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어요. "너는 사모니까 그리고 우리의 책임져." 이런 식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초창기에 좀 훌륭하고 이게 좀 뜻이 있는 부모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에 어려웠던 게, 좀 수준 있는 집은 아들 피아노나 플룻이나 발레 가리키지, 누가 한국 무용 가리키고 가야금 가리키고 피리를 가리킬 생각 아무도 안 하죠. 그냥 저 사모님은 쓸데없는 짓 하지만 우리 애를 저 사모님한테 갖다 맡기면 애가 혼자 집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데 저 사모님이 한테 맡기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애들을 데려가셔 가리켜서 데려다 주시오. 심지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밖에서는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에 또 어떤 분이 인제 또 예수 좀 잘 믿는다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또 교회로 오셨다면은 사람들 앞에서 맨날 저 야단쳐요. 예 사모가 돼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러고. 근데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다른 사람의 가십을 들으면서까지도 그것을 잘 견뎌내고 지금까지 어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횟수 동안에 이 지역의 공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해외 공연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연한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 다 해서요, 네. 한 2,300번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1,300.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어 본 적이 없어요. 대단히. 네. 쉬운 공연이 아니에요 저희는. 예. 특별히 그 국내 공연도 그렇지만 해외 공연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비행기를 탄다 하면 그건 해외 공연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어디로 가든 인제 미국 내에도 네. 한 120개 정도 네. 도시에 도시. 예 도시를 다녔고요. 네. 뭐 해외는요? 해외도 한 30여 개국 한 갔는데 그리고 한국은 이 20 번을 갔다 왔어요. 그러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차로 이 지역 사회에서 40년 동안 공연하고 그래서 공연이 2,300회 정도를 공연을 했으니 작년에는 스코틀랜드, 런던 그리고 아이슬란드를 갔는데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낮에 공연하고 저녁에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맡아서 하시는 그 목회하시는 뭐 교인들이라고 해 봐야 전부 다 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진짜 감옥에서 나와서 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네. 술집으로 넘어가는 그 유럽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술집으로 넘어가는 교회를 한국 목사님이 사셔 가지고 거기서 호떡을 구워 가면서 20 년째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한테 인제 와서 좀 도와달라고 2번이나 찾아오셔 가지고 거기 가노니 낮에는 광장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사람들을 전도지를 뿌리고 저녁에는 이제 교회가 인제 600 석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스테인 글라스로 돼 있는 400년 된 교회 극장이죠. 거기서 저녁에는 공연을 하고 뭐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러면서 그냥 정신없이 바빠져. 그러나 그렇게 공연을 하면 공연 횟수는 많지만 정말 어느 누가 감사해서 뭐 어 진짜 커피라도 한 잔 사 주는 사람은커녕 네. 예 오히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 밥해 먹이면서 제가 그 교회 교인들까지 밥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신댔어요? 진짜 공연 중에 해외 공연 가서 가장 힘들었던 공연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작년에 스코틀랜드고 또 몽골 같은 데도 그렇고 우리 몽골 같은 데는 예 어땠어요? 그런 데 가도 또 온갖 나라를 우리가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2번 순회 공연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데 가서도요. 정말 어 오라고 해서 갔는데 오라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난다든가 뭐 비행기 타고 뭐 뉴욕에 갔거나 워싱턴 DC나 뭐 어딜 가도 오라 그래 한 목사님이 안 나타나셔요.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아주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아이고, 지난 35년 동안 그 학생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선교적 차원에서 아프리카 그 외에 여러 나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러 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00 회? 와, 2,300 회의 공연, 정말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횟수를 공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하셨는데 아마 하늘에 가면 하늘 상이 클 것이에요.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 뭐 고생스럽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겠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만두지 못해서 어. 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할 때는 뭐를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나. 그냥 부채춤 추고 뭐 장구춤 추고 그냥 복음이 없이 네. 뭐 사실 저는 그냥 찬송가 틀어 놓고 부채춤을 춘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네. 부채춤하고 찬송가하고 뭐 상관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무용을 가지고 다 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작하신 것 중에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번 좀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말로도 좀 하고 나중에 그 한 퀴 있으면 영상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많죠. 많죠. 성경을 통해서 창작을 만들어서 그것을 선교 도구로 쓰셨다고 하는 그런 네. 말씀이 되겠는데 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어린애들이 잘 못하잖아요. 애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저도 모르면서 더 모르는 애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 무용을 하지만 제가 뭐 그렇게 많이 가르쳐 본 경험도 없고 네. 뭐 가야금도 제가 막 배워가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막 이런 정도니까 네. 그리고 뭐 더더군다나 영어를 인제 와 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면서 자리 뭐예요. 영어 거의 못하면서
한국말 모르는 애들을 제가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또 입양아들을 가리켜요. 입양아 애들은 한국말 하나도 몰라요. 그러는데 뭐 어떻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인제 할 수 없이 '아 내가 공부를 좀 해야지.' 이게 영어를 해야지 쟤네들이 인제 티니저가 되면은 이제 방황할 때 '내가 무용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쟤네들하고 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ESL이라도 가려고 그러는데 목회 때문에 맨날 뭐 막 밥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또 신방 가거나 이런 이 교회 이민 목회가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밀접하게 이런 뭐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ESL을 매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ESL을 못 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하든 뭐 여기서 무용 전공으로 다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인제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전공을 하려 했더니 숙제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휘 전공을 하다가 합창지휘, 성악하게 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지휘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대학원에 오케스트라 지휘를 해서 국악악기하고 같이 해서 인제 오케스트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인제 뭐 절대음감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지휘자 되는 그 이제 지휘 학생이 뭐 4 명인데 그것도 많다는 시기예요. 그래서 인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합창지휘를 이제 그래서 성악 전공도 하고 그래서 합창지휘를 인제 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이 바로 뭐 제가 뭐 하기를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애들을 가리켜야 하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거예요. 여기서 가야금 전공할 수 없으니까 가야금은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뭔가라도 배워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한테 인제 점점 가리키고 하는 거를 도저히 못 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안 하게 해 달라고." 그러면 꼭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셨고 네. 하나님이 어떤 꼭 주로 처음에는 목사님 통해서 자꾸 용기를 주시고 목사님이 가는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래요. "이 애들을 앉아서 가르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공연을 해서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예 사명감을 키워줘야 된대." 아 그건 아주 좋은 예. 의견 네. 같아요. 그러면은 또 어디서 공연해 달라고 요청이 와요. 어디 뭐 다민족 뭐 문화의 날이다 해 가지고 뭐 대학이나 무슨 행사에서 우리 보고 와서 공연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은 아이들 아직 전혀 막 그냥 뭐 무용 하나 제대로 뭐 할 수 없는 작품 할 수 없는 거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은 이 속옷춤 추고 처음에는 제가 뭐 이제 사람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뭐 탈춤하고 부채춤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애들이 중간에 속옷춤 한번 추고 근데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반겨요, 이 미국이. 특히 아이들이. 그래서 그다음에는 아이들 작품을 늘려가는 거예요, 부채춤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복음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뭐라 그러고 아주 그냥 주변에서들 뭐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창작을 하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우리가 에스더서를 무용극을 했어요. 그래서 극장 빌려서 그걸 하는데 그 하나님 참 기적으로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소품들 생명의 물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그 네. 이야기 예수님 만난 그 여인 그것들을 하나의 그냥 그림같이 연극처럼 무용화시켰어요. 그리고 뭐 열처녀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걸 할 때는 누군가 앞서간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격려하고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주실 때 있고 목사님이 에스더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품을 하게 됐는데 하나하나가 다 걱정이 첫째 아이들 실력이 안 되죠. 거기다 뭐 제가 뭐 천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작품을 짜나? 그다음에 돈이요. 음악이 있어야지 또 작품을 짜잖아요. 그리고 또 음악도 이 완전히 창작이니까 어떤 악기로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해 주십시오 하려면 제가 또 음악을 알아야 돼요. 뭐 장구는 물론이거니요. 뭐 타악기뿐만 아니라 뭐 관악기, 뭐 가야금 이런 거 뭐 거문고 이런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서 어떤 내용으로 연주를 해서 어떻게 뭐 음악을 만들어 주시오. 몇 분짜리로. 그래서 무슨 장단으로 시작해서 무슨 장단 대충 인제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음악 하나 만드는데 벌써 30년 전에 300만 원이에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막 짜깁기를 하고 제가 막 중간에 연주해서 가야금도 연주해 가지고 집어넣고 장구 쳐서 꾀거리서 집어넣고 그래서 허접하게 만들어서 또 해 보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한국에 좋은 음악들이 많이 생겨요. 너무 젊은 작가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한국에 제가 음악 때문에 나가면은 한국 나가면 이제 음악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준비하고 저를 기다리신 듯이 음악을 해 놓고 그럼 제가 그냥 막 CD를 이만큼 사 가지고 그냥 밤새고 맨날 오며 가며 계속 들으면서 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1 분 30 초. 그리고 여기다가는 더빙을 해요. 여기다가 물소리를 집어넣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요거 여기다 이렇게 저렇게. 그래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래전, 그러니까 30 년 40년 전의 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그 작품들, 특별히 성경 복음적인 그런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악의 악기 가지고는 참 표현하기 힘들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셔서 짜집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사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최지연 원장님은 아주 음악의 국악의 아주 천재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작 본인은 너무 본인이 실력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너무 겸손해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샛별문화원에서 하는 그런 공연을 통해서 학생들에게도 큰 긍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듣는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게끔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낸 귀한 샛별문화원의 그 사역들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잠깐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어 특별히 외지에 공연 갔을 때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힘들으셨는지 한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입양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입양 아이. 예. 그리고 입양 아이들이 인제 엄마들이 와 가지고 이제 기다리잖아요. 다들 뭐 30분 뭐 또 경우에 따라서 뭐 40분 이런 거리에서들도 오고. 그래 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동안에 인제 기다리고 그랬는데 저희 목사님이 저 엄마들을 뭘 가리키래요. 예. 그러면서 가야금을 좀 가르쳐 보래요. 그럼 뭐 엄마들한테 뭐 회비도 뭐도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악기를 또 사겠어요? 그러니까는 친정엄마가 한국에서 보내준 그 악기를 주고 가야금을 가르쳐 보였는데 이 엄마들이 머리가 복잡해서 새로운 악기를 배운다는 게 안 돼요. 힘들죠. 예 안 돼요. 아이가 많아. 예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5명 앉혀 놓고 가르쳐 놓고 하다가 사물놀이를 하게 됐어요. 인제 우리가 한국에 순회공항을 가니까 한 엄마가 어우 장국 같다 장구를 딱 사 온 거예요. 자기 장구 배우고 싶다고. 그런데 그 엄마는 장구가 돼. 근데 다른 미국 엄마들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 장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열심히 해. 막 녹음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북.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할 만한데 너무 바빠하고 못해. 전혀 못해. 그냥 네 사람은 너무 좋은데 그런 사람은 뭐 징. 할 수 없이 인제 리드를 해야 되니까 깽그린 제가 치고 그래 가지고 뭐 김독수 뭐 이런 거를 하기로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 사람 우리는 카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실력에 맞게 이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다 녹음을 적으면서. 그래서 우주의 하모니. 그래서 비바람, 천둥, 번개 소리를 대변하는 이제 이 사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하모니라는 타이틀로 예 천지의 소리. 그래 가지고 하나님을 이 우주의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 가지고 천둥의 소리 인제 저는 꽹과리를 치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요 장구 치는 사람은 장구만 또 따로 계속 레슨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작품을 짰어. 예. 그리고 실력이 좀 좋아지면 이제 쪼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뭐 순서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중에 뭐 중간에 뭐 이런 장단 저런 장단 넣어 가지고 쫙 끌어 가지고 하는데 뭐 앉아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앉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다리를 짜 가지고요 세웠어요. 그래서 사물놀이를 인제 다 혼자 서서 인제 무릎을 인제 쓱 움직이면서 인제 흥을 돋구고 그래서 이 옷도 한 벌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옷들도 인제 엄마들이 인제 자기네들이 만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 가 가지고 인제 나중에 막 자꾸 옷 공연을 다니고 이러니까 옷도 그 이후에 몇 번을 이제 더 멋진 옷으로 인제 바꾸고 그래 그분들도 한 20 몇 년 그 아주 그냥 아프리카까지 가신
그 미국 엄마도 있어요. 근데 인제 그 엄마가 늙고 애들도 다 자라서 떠나고 애들은 다 떠났는데 미국 엄마는 애들은 안 가는데 미국 엄마 어떤 분은 나를 따라서 뭐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이 정도가 될 정도로 하나의 식구가 되었죠. 이제 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완전히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겠어요. 젊은이들은 다 떠나지만 또 그때 어머니였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원장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그 사역들을 계속한다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시애틀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 뭐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속에서 문화를 가지고 다민족들에게 가르쳐서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지향하는 이 샛별문화원이야말로 참 어 국악을 통한 문화 선교의 시초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오면서 지금까지 지나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어려운 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하면서 또 기억에 남는 어 추억의 얘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인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비쳤는데 여러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네. 누군가를 통해서 사인을 줘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 그러면 올해는 몽골이구나. 아 올해는 뭐 일본이구나. 아니 이번에는 어디를 하나님을 가라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거기 간다 인제 선포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인제 오라 그래서 갔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어쩐지 이상하게 우리 떠날 즈음에서는 연락이 잘 안 돼. 이 목사님도 바쁘신데 우리 공연을 보고 은혜를 받으셔서 오라고는 했는데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는 거죠. 무슨 국악이고 무슨 한국무용가지 무슨 강단에 세울 수 없다." 뭐 장로님들은 목사님들 곤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두 명도 아니고 보통 20-30 명씩 가거든요. 미국 엄마들 막 그냥 사물놀이팀도 가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국 엄마들 가야금병창팀도 가고 이러면은 뭐 30 명씩 가잖아요. 그런데 아니 공항에 딱 내렸는데 우리가 짐이 또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뭐 북인이 뭐 북 뭐 한 15개 장구 뭐 7-8개 가야금 뭐 7-8대 뭐 할 것 없이 해 가지고 또 가야금뿐이에요. 뭐 검은고 아직 뭐 25연금 뭐 이런 식이니까 짐이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뭐 느껴져요. 다 박스 안에 다 해 가지고. 그런데 아니 세상에 공항에서 연락도 안 되고 그러고 이게 참 어이가 없죠. 근데 미국 엄마들 눈에 또 학생들 단원들 눈에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조직적이지 못한 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단장이었는데 이 단장이 우리를 여기를 데려와 가지고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차도 없고 "우리 어디 가서 자면 뭐 할 것인가?" 순간 앞이 하얗죠. 뭐 또 물론 어디서 공연하기로 했고 뭐 또 있고 있지만 이게 찻돈치고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 보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 그 사람들 막 교회도 안 다닐 때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이제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우리 그 미국 엄마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교회들을 안 다니고 인제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화장실 가서 제가 울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인제 제 눈물을 닦아 줘요. 그리고 저를 손잡아 일으켜 주셔요. 그 누구냐 말은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기적이 일어나요. 뭐 구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세계 곳곳을 다니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지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방향을 정해 주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주시면은 그때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지고 한다 그러고 딱 막 밀고 나가요. 그래서 저보고 뭐 추진력 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건 추진력이 아니라 감동이 오면은 인제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나 매일매일 걱정이고 매일매일 어렵고 참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돈 문제거든요. 네. 돈 문제가
돈 문제가 없으면 돈이 해결되지 않으면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해결을 하셨나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역시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길을 열게 예. 하셨겠죠. 근데요. 사실 지금 인제 우리 엄마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데 그 엄마가 캐시로 사준 그 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유럽 5 개국 순회 공연을 하게 됐어요. 92 년도에. 90 년도에 처음으로 인제 우리가 한국에 갈 때는 40 명을 데려갔어요. 그때는 인제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가는데 그때 가 가지고요. 18일 동안 제가 10 년을 늙어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들만 간 게 입양 아이들의 엄마들 또 우리 2세 아이들 우리 교인들과 인제 또 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또 엄마들 이 엄마들까지 가는 바람에 40 명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할머니까지 따라왔어. 그 사람들이 내는 건 오직 비행기 표값밖에 안 냈어. 그냥 먹고 자고 제일 비싼 게 버스비인데 이게 버스 렌트해야 되는 정말 막막한 그 완전히 저는 남이 볼 때 화려한 뭐 그냥 극장에서 공연하고 그럴 때 화려한 단장으로 그렇게 보고 막 제가 막 그냥 돈도 많은 줄 알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는 정신이 벙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빚지고 돌아가고 또 미국 가 가지고 교회 교인들 또 시험 들고 말라고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유럽에 가서 입양아들을 인제 입양아 협회 이렇게 만나고 이러고 저러고 하더니 목사님이 다 약속하고 오신 거예요. 음. 가지고 가야 된다는데 아니 가야 할 사람 안 간대요. 뭐 돈 많이 들 것 같아서. 뭐 진짜 사실 말도 안 되게 싼 회비예요. 그런데 애가 셋이 있다. 그러면 애 셋 뭐 비행기 표값만 내도 꽤 되잖아요. 많죠. 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기도 가운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지 말라고 그러지 그 집사한테 가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런데도 저는 힘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유럽을 가게 되면서 집을 잡혀 가지고 돈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아유 그랬는데 저는 목사님 저한테 생활비도 안 갖다 줘. 인제 그 교인들은 그래도 몇십 명 모이는데 목사님은 선교가 먼저야. 가지고 사례비가 1,000 불이다 그러면은 헌금을 1,200 불이야. 아니면은 사례비 1,000 불을 받은 거 그냥 뒷받침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뭐 주는 척하고 이거 힘드니까 그냥 찢어 버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으니 이게 사는 게 엉망이죠. 그런데 집을 잡히면 제가 페이먼트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또 제가 또 피아노 레슨을 더 많이 하고 제가 돈 벌어서 사는 게 제가 끌여가는 게 힘드니까 제가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집까지 잡혀서 예 애들 데리고 그때 인제 25 명이 갔는데 유럽 순회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고 나 진짜 못 하겠다고. 그리고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하신 말씀이 "약속이 돈보다 중요하다." 약속이 더 소중하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굉장히 마음에 닿는.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은 "돈 무서워하면 절대 선교 못 한다." 그럼 자기 돈으로 하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뭐 힘이 돼서 교회에서 밀어주든가 해야지 엄마가 "넌 평생 너 남편 목사님이 너한테 돈 안 갖다 주겠구나. 네. 생활비 안 갖다 줄 것 같은데 너 고생 덜하게 그저 내가 늙어서 쓸 용돈으로 이 돈으로 그거 예 사 가지고" 그렇게 하셨구나. 예. 예. 예 그래서 그 아픔, 그 슬픔, 그 다른 사람들 말 못하는 거 오늘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저 천국에서 듣고 '그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아 항상 어 우리 목사님은요. 긍정적이시. 예. 다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노상 저는 이제 늘상 전 솔직히 그래요. 이게 떠들어요. 예. 떠드는데 솔직하게 말해요. 네. 그것이 그냥 예. 그죠. 뒤탈이 없어요, 네. 솔직하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갔다가 우리가 제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으면 들어오시고 뭐라 그러시면 목사님 좀 유머가 있었어요. "내 욕 많이 했어?" 지금 천국에서 듣고 계신 목사님 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목사님하고 살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집을 잡히고 그러는데 하셨구만. 예 그때 저는 '난 죽어도 못 하겠다.' 엄마는 막 펄펄 뛰는 거예요. 내가 "너 좀 편히 살으라고
이렇게 해 줬지 쟤네들이 뭐라고 쟤네들을 위해서 유럽을 데려가고 말이 되냐고 막 팔팔 뛰는 거. 저 수업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엄마한테 그냥 제가 애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엄마 빨리 나가라." 그러고 그때 엄마한테 뭐라고 했던 게 예. 참 마음이 아프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참 살 때는 우리 목사님이 참 엄한 사람이었어요, 가족들한테는. 남들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으로 뭐 작은 예수 뭐 예수 같은 목사 뭐 그냥 뭐 진짜 성자 목사 뭐 이런 소문이 나지만 집안에서는 본인 자신한테는 굉장히 엄하고 자녀들한테도 엄하고 저한테는요 아유 진짜 자, 요 정도로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그런 성격 때문에 어떻든 자녀들이 지금 잘 돼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목사님의 그 강직한 본인에 대한 강직함과 또 왜 다른 사람에 대한 유한함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그 힘도 역시 근육을 길러주신 분은 목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만나서 우리 이 문화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의 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 어떤 비전을 우리가 한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최지연 샛별문화원 원장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